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그리고 이어서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짧은 본문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제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19장 오늘은 21장 마지막 절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8월 23일까지 출애굽기 전체가 끝납니다. 그동안에 꽤 지루하게 율법의 말씀 그리고 성막의 말씀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을지 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갈 것인지를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를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중에 1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15장 그 중간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내용적으로도 나누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에 어울리듯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떠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찬양, 노래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15장의 중간까지 나온 다음에 15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까지인 그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매일성경 7호로하고 8호로의 시작이 19장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장부터 40장까지 장소적으로는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 그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광야, 시내산 이 세 가지의 장소로 출애굽기가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출애굽기를 딱 들어오셨을 때가 바로 19장 1절부터죠. 그게 출애굽기의 3부, 세 번째 부분인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것이 본문에 의하면 언약서이고 그리고 율법이거나 혹은 십계명의 세부 조항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종종 쓰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논쟁은 마치 평행처럼 보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논쟁이라서 뭐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물론 달걀이 없으면 닭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을 낳느냐?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서는 달걀보다는 닭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성체로 창조하셨다. 저도 그럴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을 성경적이거나 혹은 과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논쟁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대립적으로 놓고 볼 때 일어나는 해프닝이 됩니다. 사실은 닭과 달걀은 어떤 관계죠? 닭이 없으면 달걀이 있을 수 없고 달걀이 없으면 닭이 나올 수 없는 관계고, 그래서 먼저라는 논쟁을 떠나서 사실은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잊어버립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사이에는 굉장히 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처럼 이렇게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 논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말씀을 14절과 21절에 14장 같은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썼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스스로가 닭이 먼저다. 아니, 달걀이 먼저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라는 순환 논리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시작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현대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지킨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면 왜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좀 난감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 사이에 순환 논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십계명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도 순환 논리가 좀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십계명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는 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2계명, 3계명, 10계명.
이게 1절부터 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는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2계명이 뭐냐, 3계명이 뭐냐, 7계명이 뭐냐.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순서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뒤에 가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성경 퀴즈 내보면 7계명, 8계명, 9계명 막 헷갈려 보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방금 읽었던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니 이 말씀이 사실상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10계명의 서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출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읽으실 때는 이 서언에 해당하는 20장 2절을 읽으신 다음에 각각의 계명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읽으시면 가장 정확하게 읽으시는 것이고 10계명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됩니다. 10계명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2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출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과 그리고 뒤이어오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와 하나의 덩어리 1+1이죠. 이 설명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저희가 아까 읽었죠. 19장은 이번 7월부터 8월 23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출애굽기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간 지 3개월 되던 날 3개월 만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자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광야라 해서 시내 광야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요. 그들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시내 광야에 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시내산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4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에게 너희 어떻게 행하였음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읽었죠. 내가 너희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근데 제가 주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나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라는 그 문장을 이렇게 요약하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다. 그런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억지스럽게 나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그 말씀의 구절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어를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 광야로 데려오셨습니다. 시내 산에 데려오셨죠.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최종 목적지가 그 중간에 있는 기착지인 시내산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고 이제 19장에 3개월 만에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했냐, 왜 출애굽시켰느냐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걸 설명하시는 게 바로 오늘부터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해서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에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나는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다가 이곳에 데리고 왔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본문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명확하게. 실제로 출애굽한 그 목적을 사실상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시면 두 개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왔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은 일부 이야기인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출애굽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행한 일, 너희가 직접 목격한 그 일 기억나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하나님의 손, 그것이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을 치고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노예에서 종에서부터 구출하여 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죠. 그죠?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사건이 1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행했던 그 일, 너희가 보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3개월 전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독수리의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 독수리 날개라는 말은 약간 비유컨대 말씀하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낭떠러지로부터 안전한 자기의 둥지까지 업어가는 장면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번째 부분 15장 14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3개월 동안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쓴물에서 단물이라는 말은 생수,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래서 양식이 없을 때 양식 주시는 사건. 세 번째는 물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건의 핵심은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사건.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시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 없을 때 양식 주시고,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신 하나님, 이것을 시내산에 오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합니다. 그 짧은 광야에서. 그걸 하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올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다. 너희가 그걸 보았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19장 4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내 말과 내 언약은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이든지 왕이든지 신이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왕의 말씀은 곧 법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법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법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20장 와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냥 보십시오.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10가지 계명. 계명은 어렵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입니다. 법. 그죠? 하나님의 법.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곳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가 지켜야 되는 내 말과 내 언약은 이 십계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장과 20장에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지만 이 출애굽하고 있는 모세의 백성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고 익숙한 패턴, 익숙한 하나의 어떤 그 모양새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체결했던 조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어서 한쪽은 주인 나라가 되고 한쪽은 신하 나라가 될 때 서로 조약을 체결하죠. 그때에 주인 나라가 이 신하가 된 나라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 멀지 않는 시대에 이 멀지 않는 장소에서 살았던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신하 나라를 삼고는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왕들이 자기 잘난 체를 많이 하잖아요. 나 함무라비는 너희들에게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면 내가 너희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겼다.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졌지? 기억나지?
상기시켜 줍니다. 함무라비라는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관계, 역사적인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지.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졌다. 그래서 당신이 이겼다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역사적인 서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제 구체적인 조약이 나오는데 그 조약들은 요구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세금을 바쳐라. 두 번째, 세금의 내용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부르면 쫓아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 법적인 조약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고대의 근동 그 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조약들을 체결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고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지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그죠?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해갖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인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계약서 똑같은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고 두 장 붙여갖고 중간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요. 그런 계약의 방식이 바로 지금 19장과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의 방식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계약서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의 내용이 오늘 19장과 20장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3개월 동안 광야를 안전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해서 이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시내산은 잠깐 쉬는 휴게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쉬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에 이제 자유민으로 풀어서 너희들 이곳에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 기착지인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나하고 조약을 맺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하는 거 너희들이 보았지. 이스라엘 사람 대답하죠. 네, 우리가 봤습니다. 저희 20장부터 21장, 22장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았지? 얘기하니까 예,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업어왔는데 너희들이 다 보았지? 예,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알겠지.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여 낸 그들의 구원자시고 구출하여 낸 그들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자자 자이자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19장과 20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죠. 십계명은 오늘날 또 지켜야 되는 것인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계명과 율법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십계명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십계명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고요. 법조항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출하여 내었다. 난 너희들을 구출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을 벌했다. 내가 구출하여 낸 다음에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입히고 마시고 먹이고 적들로부터 보호했다. 여기까지 데려왔다.
내가 누군지를 알겠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난 뒤에 그 관계를 동의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자발적인 감동 아래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순종하는 거죠. 강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10계명 처음부터 강제적인 순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당시의 조약과 같은 성격과 형태를 띄었지만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혹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10계명은 몰라도 이 뒤에 나오는 각각의 세부적인 율법들 우리 지켜야 되는가? 큐티 하실 때 항상 그게 걸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상당히 깁니다. 23장까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어서 설명해 둔 것입니다. 세부 규정입니다. 10계명은 하나의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은 하나의 원리를 제공하고 이제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그 원리에 따라 세세한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10계명은 하나의 헌법적 기능을 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법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투표권부터 있고 참정권도 있고 그죠? 자유권도 있고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되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되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 실제 법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헌법은 그것의 법 정신이죠. 10계명은 하나의 법 정신을 설명하는 헌법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이제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하나의 법률처럼 세부적인 규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단을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 1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12절부터 27절까지 큐티하셨거든요. 어제 본문에 보시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혹시 이거 종에 대한 규례를 차근차근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또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 되는 종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한쪽이 졌을 때 포로로 잡혀오면 전쟁 포로는 곧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종하죠. 또 한 가지는 같은 민족이라도 종족이라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가 몸이 팔려서 오는 종. 우리나라 옛날에 머슴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고대 사회 종은 사실은 자기 권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죠. 종이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종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2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종의 규례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하면 7년째는 놓아줘야 됩니다. 종살이는 6년에 국한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관계를 통해서 종이 결혼할 수 있게도 해줬고요.
특히 여종에 대해서는 마치 종이 아니라 아내처럼 취급하고 종이 아니라 딸처럼 취급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부 규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부분이, 시작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저렇게 쌓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곧장 인간들끼리 적용하는 데에 대한 규칙 첫 번째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이 3500년 전에 이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너무나 파격적인 규례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나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자를 불러다가 자유하게 해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나라는 마찬가지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들끼리 관계 중에서는 종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파격성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종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그 법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죠. 종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 규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파격적으로 갑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구절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도 3500년이 지나서 민주화가 되었고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더딘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인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고 남녀 차별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현대인들이 부끄러운 3500년 전에 고대인들의 법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전 무죄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면을 얘기하면서 사면 지금 얘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그죠? 그러니까 경제인들을 사면시키는 일들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해왔는 것입니다. 현 정부뿐만 아니고 이전 정부에 거쳐서 계속 경제인들의 사면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였더라면 그가 내 제단,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사형시켜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살인자가 성전으로 도망와도 그 성전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죽여라는 말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면 직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평민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실 종교 대통령입니다. 왕과 대등한 관계죠. 지도층이고 기득권층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여라. 어쨌든 이 세부적인 법들이 계속 진행하여서 23장까지 갑니다. 가면서 이 세부적인 법은 10계명의 법 정신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서 낸 내용들이죠.
십계명과 이 세부적인 법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헌법이고 세부적인 법은 법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는 이 십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세부 법과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 법을 24장에 가면 6절에 내 언약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십계명에 이어지는 언약서. 십계명과 부록으로의 언약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이었죠.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종되어서 불쌍해서 구출해내서 이제 자유다.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회에 파격적으로 그죠? 종을 우대하고 종 자체를 구출해 내어서 자유민 만들고 그냥 자유민이 아니고요. 땅도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땅은 자유의 보증입니다. 땅 안 주고 자유다라고 해버리면 다시 먹고 살 게 없으면 또다시 몸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제비 뽑기 해서 그 땅을 영원히 매매하지 못하도록 땅과 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자유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종에게 땅 주어서 자유국가, 자유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는 종의 나라죠. 하나님이 종을 불러다가 종을 우대하는 나라. 그 파격적인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파격성들이 드러납니다. 이제 십계명 제목 제가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2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23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면서 19장부터 23장까지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십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한 가지 원칙은 서 있죠. 이것은 법 자체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래서 역사적인 서원이 없는 법은 그거는 사문서이고 그거는 노예문서고 그거는 그냥 문서일 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명확해지면 그건 10계명이 아니고 100계명이든 1000계명이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워가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구출했다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못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그곳에서 살아내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서의 십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세부 조항인 언약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어디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십계명과 그 세부 조항이고 하나는 성막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 만들어 갈 것인가?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나라는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으로 지어서 그 나라 한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청와든지 그것이 왕궁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십계명과 이 세부조항은 이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법을 지켜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번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규정을 잘 보시면서 현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원리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죠?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개자지 않습니까? 중보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름을 받은 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이 저희들의 현대적 감각은 아무리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잘 안 없어집니다. 옛날에 이 고대의 신화를 보시면, 그죠?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아들로 만들었다. 내가 내 백성 삼겠다는 그런 개념들이 잘 없습니다. 그죠? 다 이용해 먹죠. 신도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도 신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집트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또 다른 신하와 신을 만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소유다.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불러다가 나와 같은 신과 같은 신의 아들은 신과 동일시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 불렀다라는 것들을 그 대선언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내 소유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걸고 있는 조건이 십계명입니다. 세부조항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23장까지 세부조항 계속 보실 것이고 성막에 대해서도 묵상하실 것입니다. 보시면서 오래전 이야기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세부적인 규정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고 구출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왜 구원시켜 가시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시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잘 고민하시면서 물론 하나하나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는 너무 힘드실 거지만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을 좀 어려우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나 크게 그림을 충분히 그리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유익한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